성령 강림 후 제10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CIA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 두 가지 흰색 가루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설탕입니다. 어떤 게 소금이고 설탕일까요?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시고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마지막에 지금 이 한 스푼을 넣어야 한다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느 쪽이 소금이고 어느 쪽이 설탕일까? 자,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얗고 작은 알맹이 그릇에 담아놓으면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맛을 봐야만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확대된 사진을 보면 결정의 모양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정육면체로 큐브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어느 것이 소금인지 아시겠죠? 설탕은 불규칙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금은 매우 규칙적이에요. 모양이 마치 얼음 조각같이 여러 개를 쌓아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설탕은 불규칙적입니다. 어떤 거는 깨져 있고 불투명하고 각이 져 있기보다는 사선으로 마구 깎여져 있는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금과 설탕을 물에 넣으면 어떤 게 더 빨리 녹을까요? 동일한 조건에 봤을 때는 설탕이 훨씬 더 빨리 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쉽게 녹지만 소금은 이 주사의 모양, 정육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받아도 뭔가 단단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콤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설탕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제되어 있는 소금이 없었습니다. 설탕이 없었어요. 설탕이. 그 당시에는 자연의 꿀이나 포도 농축액을 설탕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귀한 자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고기나 식료품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기능을 소금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품으로도 소금이 무역품으로 나가. 또 심지어 세금, 지난주에 우리 세금을 내지 못했던 우리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우리 절망적인 모습을 봤습니까? 세금으로도 사용했던 그러한 소금이었고요. 구약시대에서는 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제사를 드릴 때도 소금이 사용되었었어요.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로 너희 소금을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소금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삶의 필수품이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단맛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식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설탕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썩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설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겨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많지 않아도 돼요. 맛있는 국을 다 이렇게 끓여놓고 그 국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소금 한 주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만 들어가도 이 국의 전체의 맛이 달라지죠. 더 나아가서 바닷물은 모두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소금은 겨우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5%는 그냥 물이에요. 물. 3.5%의 이 소금이 바닷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닷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 몇 프로가 아니냐, 소금이 소금답게 존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양의 소금이 바다를 이루고 한 꼬집의 소금이 음식 전체를 변화시키듯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23억 명에 달합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여전히 세계 최대 종교 인원입니다. 이슬람, 불교 다 떠나서 여전히 아직도 세계 최대 종교 인원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일까? 왜 미움은 줄어들지 않고 거짓은 더 많아지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소망을 찾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함에도 부정한 시선으로 또 억한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 소금은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데, 눈에 밟히는 게 다 소금인데 그 소금이 짠맛은 잃어버린 소금이 아닐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짠맛은 소금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이 지역에 정말 작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전이 아니고 그냥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2000세대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앞에 우리는 소금 한 꼬집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의 작은 성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 속으로 들어가 녹아들어 맛을 내게 하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심지어 아파하는 자들, 상처 입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비로소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하시는, 또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너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선도인가 묻지 않으십니다. 바닷물의 소금이 몇 프로면 충분하다고요? 60%, 70%. 바닷물이 짜니까요. 그래도 한 60, 반은 이상은 넘어야 그래도 좀 저기 바닷물에 좀 소금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5%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그러니까 2000세대죠.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 우리 성도들의 비중과 우리 2000세대의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놀라워요. 충분히 우리가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서 다 모여라. 내 제자들이 많아야 된다. 내 제자들이 많아야 내가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제자들의 수를 많이 늘려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 중요한 거면, 크기가 중요하면 아마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을 속히 모으셨을 겁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도 너네 가서 100명씩은 전도해와. 제자의 자격이 있지. 그래야 제자의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수적인 부흥으로 계속 채워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지. 이 정도는 돼야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명. 숫자의 부흥이었으면 여러분 12명이 아니라 120명, 12,000명, 정말 12만 명까지 모으셔서 유대의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어느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과 참된 제자도는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질로 승부를 봅니다. 질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1주차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 누구의 정체성으로 지금 살아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늘 율법을 꿰찾고 있던 사람들은 즐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 맛을 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양으로만 승부받던 사람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소금은요, 오늘날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사해 주변에서 채취했던 소금입니다. 그 당시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거나 습기를 오래 맞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주인은 알까요? 모르죠. 근데 그것을 먹어볼 때 이거 맛이 아무 맛도 나지 않네? 그러면 주인이 어때요? 아무 맛도 나지 않으니까 귀한 자루에 담아가지고 빨리 비싼 값에 팔아서 이것을 다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냥 발로 짓밟아 응겨버립니다.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겉모습만 소금인 겁니다. 짠맛을 낼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진짜 소금인데, 아무 맛을 잃지, 아무 맛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얼마나 소금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정말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의 짠맛을 그들 가운데 잘 맛을 내어주고 있는가. 자, 이번에는 소금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7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별이었습니다. 별은 많은 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밝혀주고, 또 밤하늘에 아름다운,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하고 세상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아주 참 여러 가지의 비유가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빛이라면 오늘 말씀도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16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빛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 가정을 먼저 돌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의 이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잘 오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면요,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좀 선교사들을 좀 섬겨야 되나? 마치 내가 좀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좀 내가 뭘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면서 완전 외부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든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밖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부터 그 빛을 비춰나가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외부적으로 빛을 비춰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이 전자가 되지 않으면 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가 모두 끊어진 그러한 공간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손에 랜턴 하나가 달려 있어요. 이제 그 랜턴 하나를 들고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비추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장 먼저 비추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저 멀리 있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막 멀리 비춥니다. 빛을. 뭔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멀리 비추며 앞으로 걸어가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작 지금 내 앞발, 내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장애물, 뭐 의자와 턱, 심지어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출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결국 출구를 찾기도 전에도 넘어지고 그냥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 멀리만 그냥 보다가 가장 먼저 비추어야 할 곳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토요일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중보기도는 멀리 비추는 기도죠. 누군가를 위해, 그 생명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비추는 기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먼저 기도로 해소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의 모양만 갖춘 기도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정, 오늘 분명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집안부터 돌봐. 너의 남편, 너의 아내.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의 남편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세상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더 작게는 나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더 작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불씨는 퍼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퍼져나가도 그 빛은 멀리 비추지 못합니다. 아주 흐릿한 불빛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그 불빛이, 그 신앙의 불씨가 시작되어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비춰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아내와 남편이 그냥 따라오겠지.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 연애하실 때 아마 다 그러셨을 텐데, 세상에서는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남편분들은 잘못 만나신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옆에서 실족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언젠간 해주시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해결된 후에요. 이것이 먼저 해결된 후에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이 나와요. 빛을 비추는데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아, 착한 사람. 이런 착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착함의 기준도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실, 그것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은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설교편에서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아니라 열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초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초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착한 행실을 도덕이나 예의가 아니라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키워도 그 열매가 그냥 자라지 않죠. 얼마나 많은 농약을 쳐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나뭇가지를 꺾어줘야 되고 또 때 되면 다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며 여러 가지의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 열매가 자라지 않죠. 우리의 이 신앙에도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하나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빛의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로 빛을 이루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이 홀리클럽, 동호회죠, 동아리죠,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가 감리교의 이제 초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이끌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구제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감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구제 활동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한결같이 메소디스트죠. 메소디스트. 아주 고집스럽게요, 그 하나만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규칙쟁이라는 뜻이 메소디스트의 뜻입니다. 규칙쟁이들이에요. 늘 섬기고 반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요,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행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 웨슬리의 말은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힘들게 훈련받은 뒤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착한 행실이에요. 열매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적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이 열매를 맺은 이후에 할 수 있으나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중요하죠, 모든 때에 한 끝까지 행하십시오. 우리도 열매 맺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재정비하며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그 행실로 살아가며 나중에 후에 많은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빛을 비춰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벌써 CIA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소금이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소금인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하는데 많은 이들을 부패하지 않고 썩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상한 사람들, 아파하는 자들 치유해주며 그들을 위로해줘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소금의 역할들인데 우리는 그 맛을 잃으니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 요원들로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숨기지 않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